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또 안녕쌤입니다. 이제 10번째 강의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믿음 강좌 2탄의 마지막 강의. 예. 1탄으로 한다면 아마 23번째 말씀이 될 거고요. 또 2탄으로 하면 11번째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째로는 이제 모든 조금 총정리하는 또 믿음 강좌로 또 녹화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일시는 2025년 5월 9일 새벽 1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 강좌 마지막 말씀, 그 작성일은 2022년 11월 12일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목은 마지막에 또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믿음이 쭉 이어왔습니다. 제가 믿음의 첫 강의 1탄까지 합친다면 총 23개째 지금 말씀을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엄청나게 강조가 되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계속 믿음 이렇게 막 진짜 세뇌하듯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믿음을 외치고 하나님은 왜 믿음을 그렇게나 강조하셨냐는 거죠. 왜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냐는 겁니다. 조건 걸려면 많잖아요. 사람들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뭐 해오고 이러고 그런 조건은 아닌데 아파트 얼마에 그 사람들이 조건을 걸잖아요. 뭔가 필요할 때. 그냥 걸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라는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보가 있어야 된다. 그럼 담보대출은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신용대출은 뭡니까? 신용이 있어야 돼. 신용이 조건이잖아요. 그 무엇을 신용으로 하느냐? 그것도 이제 자기들이 정한 그 모든, 그죠? 거기 틀에 맞춰야지만 내가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신용에 따른 그런 어떤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왜 그렇게나 강조하시냐는 거죠.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믿음이 인정이기 때문에, 인정. 인정 많다 이거 말고 우리가 인정하다 할 때 인정.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할 때 인정. 절대 믿는 건 그건 바로 인정이죠. 상대를 절대 믿은 건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절대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부터 그 외에 모든 부분까지를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기본적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나를 인정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금방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존재부터 그 외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 기본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뭘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예수님이 제가 절대 믿음이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겠으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중요한 그 외의 모든 부분까지 여러분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존재를 믿어. 그럼 그까진 됐어. 그러면 그 부모에 대해서 그 모든 그 외에 그 존재 외에 그 모든 부분까지를 다 믿고 있습니까? 가족이라고 그게 다 가능합니까? 응? 하지만 우리 가족끼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지만 내가 아버지 정말 이런 부분을 인정한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믿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인정받는다는 게 사람 우리 인정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인정이 참 중요한데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죠. 다윗이 솔로몬의 아빠라고 했어요. 친아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 또 다윗을 너무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축복이 막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은 완전히 어부지리를 얻었죠. 완전 그 다윗이라는 그 아버지의 어드밴티지를 완전 지가 탁 해가지고 유리하고 막 차고 넘쳤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인까지도 1000명이 됐다고 기록이 될 정도니까, 응? 왕으로서 사람들이 진정한 왕으로서의 그 모든 걸 누릴 정도의 화려한 왕이었죠. 근데 그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우린 솔로몬 하면 지혜예요. 왜 솔로몬이 믿음이 없고 믿음의 지식이 없으면 그냥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 그래서 머리 쓰는 어떤 프로그램 우리 솔로몬이라는 걸 많이 붙이잖아요. 솔로몬 학습지 머리 좋은 거 아주 뛰어난 걸 얘기할 때는 이게 솔로몬이라는 그 왕의 이름을 잘 갖다 붙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며 1000번에 하나님께 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했다는 거죠. 구함으로 받은 겁니다. 아까 우리 10번째에서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으로. 한 나라의 왕이 부족할 게 없는 왕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죠. 저는 가진 게 많습니다. 이거 주랴. 우리 금도끼 은도끼처럼 이거 주랴 아니요. 저거 주랴 아니요. 아버지 저에게 많은 백성을 주셨으니 그 백성을 다스릴 자기 백성을 위한 그 지혜를 달라고. 원래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말도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잘할까. 그러면 지혜만 주겠어요? 더 이렇게 주지. 말 잘하면 떡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이 또 지혜로움을 구했고 하늘의 지혜가 더해지니 그 지혜로움이 넘쳐. 그 지혜로서 적은 우리 성경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믿음 신앙이 하나 없으신 분도 와 하는 글들이 쫄쫄쫄쫄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종교적인 지혜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하늘이 주신 지혜니까 그건 종교적인 지혜로만 말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지혜급이 다른 거죠. 이해도가 틀린 거죠. 지식이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도 지혜가 있는 자는 그 활용도가 그죠? 이루는 성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우리 구약의 잠언, 우리 솔로몬이 적은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모든 일, 임의의 모든 일, 너는 모든 일에서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죠.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주 지혜롭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명확하게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하나님 경외하고 무엇을 떠나라? 악을 떠날지어다.
그를 인정하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인정해야죠. 자, 우리 믿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믿음이 인정으로 이어지는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믿음은 인정이다. 한번 또 이게 볼게요. 우리가 쓰는 표현을 한번 볼게요. 나는 땡땡, 그 가로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땡땡에서는 너를 믿는다. 땡땡만큼은 너를 믿는다. 이게 뭐냐면 그 가로 안이 무엇이든 간에 이 말은 무엇이든 그 가로 안에 무엇을 넣더라도 여러분이 뭐 넣어봐요. 뭐뭐에서는 너를 믿는다. 뭐뭐만큼은 너를 믿는다는 건 그 가로 안이 무엇이든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너하고 돈거래하는 것만큼은 믿는다. 돈거래에서는 너를 믿는다. 다 믿는다는 건 아니죠. 그 가로가 있죠, 가로. 너하고 그리고 누가 음식점을 예약해. 야, 너가 해라. 너는 믿을 수가 있어. 너가 예약하는 곳은 다 맛있어. 음식이 퀄리티가 있어.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아. 맛집 추천. 난 너의 맛집 추천에서는 맛집 추천만큼은 너를 믿는다. 뭡니까? 맛집 추천을 여러분, 너의 그 맛을 보는 너의 실력은 인정한다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이제 전부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어떤 인정을 할 때 그 부분만큼 내가 너를 믿어. 내가 그건 너를 그건 너 믿지.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표현 쓰죠. 그러니까 난 아까 전에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몰라요. 그렇죠. 다른 건 모르는데 이 괄호에 무엇을 넣었던 그 부분만큼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가로에서만큼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말씀을 해볼게요. 그 하나님의 존재부터 그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집에 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집이 천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거기가 좋기 때문에 거기가 엄청나게 그걸 떠나서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나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내 집에 들였어. 근데 들였다 칩시다. 원래는 일단은 드리기도 싫죠. 나의 존재조차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게 부정한다는 거잖아. 그거 내가 드릴 이유는 없는데 어떻게 드렸어? 잠깐 차 마시고 가는 건 몰라도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영원히 함께 할 자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안 돼? 우리 100세 인생도 살다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도 100년 해로 한다 그러잖아요. 100년 해로 떠나서 50년에 10년 해로 하기도 지금 힘든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도 나중에는 원수 저리 갈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시간이 영원이에요. 영원한 시간을 서로 믿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할 자를 구한다는 거죠. 함께 평화롭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하겠습니까? 100년 살다가 천국에서 나가라 할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처음에 지금 영혼을 가진 존재를 두 존재를 만들었는데 지금 다 배신을 당했어요. 천사에게 당해, 인간에게 당해. 이제 그냥 사탄이 된 천사들은 그냥 쌩 버려. 안 돼. 이제 못 써. 아예 지지 못 써.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나 데려갈 수는 없지. 응?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자 어떻게 그걸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그런 존재 집에 그걸 함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그 존재를 부정한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부정하는 자를 내 집에 들여서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유한함이 아니죠. 지금 뭡니까? 영원한 무한의 시간을, 끝이 없는 영원한 무한의 시간을 어떻게 영원히 그런 자를 들여서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제가 뭘 했어요? 제가 선악과 강의 때나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도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 저 지하에 가는 기생충으로 살아야지. 영화에 나오는 기생충. 그 천국 지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그거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바로 쫓겨나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집에 들어갈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죠.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비법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하기 위한 비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서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여야지만 하나님이 믿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잖아요. 근데 제가 10번째 강의에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자식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식들도 사랑은 해. 하지만 다 5손가락 다 다르잖아.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믿음의 크기, 신뢰의 크기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뭡니까?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100%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100% 믿을 수 있는 그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맡길 수 있는 아들이 우리의 본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본이래, 예수님이. 그럼 그와 닮고 그와 똑같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는 믿음 위에 사랑이에요. 첫눈에 반해만 눈 돌아가는 그런 거 잠깐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그런 열정 말고 믿음 위에 사랑. 왜? 우리 시간의 기준이 뭐라고? 영원이라고. 3일 뭐 잠깐 2박 3일 사랑하고 끝나는 거 원나잇 같은 거 말고 영원한 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을 기준으로 하라고. 영원한 시간. 그러면 믿음이 없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이 전부 바탕이 깔려야 되는 거죠.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못 참아내요. 믿음이 끊어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왜 생겨? 믿음이 끊어지면 사랑에 의심이 생기는데, 불신이 생기는데, 응?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열매는 못 먹어. 썩어요. 썩은 거야, 썩은 거. 그러니까 믿음이 영원한 시간에서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도 감사도 인내도 열매도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사랑, 믿음 위에 감사, 믿음 위에 인내, 믿음 위에 열매. 뭐 또 뒤에 또 붙이면 되죠. 믿음 위에 뭐 이렇게, 그죠? 예, 여러분이 막 갖다 붙이셔갖고 랩을 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지은 집, 믿음의 씨로 맺은 열매만이 하나님께는 실체 있는, 하나님께는 영원을 사시는, 천국에 거주하시는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든지, 천국에 우리가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 이제 거할 곳이 많고 우리가 거기서 거해야 돼요. 믿음의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또 열매다. 그러면 믿음의 씨로 맺은 열매만이 실체가 있는 실물같이 하나님께, 허상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그것이 실체 있는 가치로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열흘 정도 뭐 산다. 그러면 꼭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뭐 1년 정도 뭐 한다. 그러면 그래도 막
서로 신뢰하지 않지만은 막 뜨거운 사랑으로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1년만 버티면 돼요. 근데 영원한 시간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며 사랑을 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뭐 서로를 인내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끼리도.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다 아시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100%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가장 중요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니까 맡기겠습니까? 신뢰함으로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일을. 그러니까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는 믿음이 실체 가치라는 거죠. 뭐 저 제날 얘기했죠. 저는 술은 저에게 가치가 아예 없다고. 술에 대한 관심도 없고 가치가 없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한 1억짜리 술을 준대. 그럼 그 술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고 그 1억에 관심이 있겠죠. 1억 그 술을 내가 팔겠죠. 당근에다가. 저는 또 멀미가 굉장히 심합니다. 버스를 타고 5코스를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뭐 KTX가 나와서 그나마 그거는 조금 한 5번 타면 한 3-4번은 문제가 없긴 하던데 KTX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기차도 제대로 타지 못했고 119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에 대한 막 욕구가 크게 없습니다. 막 멀미를 해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다니다 보면 괜찮아진다고 안 다녀서 그렇다고 해서 막 귀 밑에도 붙여보고 뭐 마셔보고 안 돼요. 저는 응급실에 119에 실려온 게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그런 욕구가 없어요. 뭐 제가 뭐 노래 조금 한다고 뭐 지나가다 보면 장기자랑에서 상품 준다고 뭐 하다면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어릴 때는 용돈도 귀한데 뭐 공짜 상품이 생긴다니까 그랬는데 여행 상품권 같은 게 걸려 있으면 그게 뭐 1등이든 2등이든 나는 그거 걸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한 번 나갔는데 그때 난 노래방 기계가 타고 싶었고 어떤 뭐 여행 상품권이 있었는데 뭐 다행스럽게 저는 노래방 기계를 탔는데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남들은 여행 상품권을 또 좋아할 텐데 나는 가치가 없잖아. 주면 뭐해. 내가 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치 있는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이게 중요하지? 영원히 가치할 존재들을 하려고 하니까 못 믿는 자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안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또 믿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 위에서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믿고 싶어 한다니까요. 우리 속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보고 있어. 그 속을 보고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겉으로는 속일 수 있잖아요. 참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선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을 키워서 악을 밀어내야 돼요. 처음에는 선이 가득함으로 그 악이 힘을 못 쓰게 선의 지배력이 강해져서 악이 쪽도 못 쓰게 하고 결국에는 선이 커지면 악을 밖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 쓰고 살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안에 선이 가득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가 있지. 그죠? 여러분 누굴 만났는데 이 안이 100% 선이야. 그 안이, 그 속이. 그 사람 믿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100% 못 믿지. 무슨 말인지 100% 선이라 해도 내 안에 악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악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 거울이에요. 상대가 나의 거울인 거야.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악에 내가 당할까봐 100% 믿어주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순간 속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결국엔 시간이 가면 다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다? 믿음이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께는 믿음이 실체 가치다. 나머지는 안 된다. 믿음 위에 사랑, 믿음 위에 감사, 믿음 위에 이렇게. 그래서
근데 가장 먼저는 믿음이 인정이라고 했죠. 당신을 인정하고 있는지,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있는지, 응? 그런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우리의 속을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이 돼야지. 말로 우겨갖고 안 돼. 입술신앙은 안 돼요. 응?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확인시켜줘야 되지. 말로 우기는 인정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뭡니까? 인정이 뭐 믿는 거죠. 믿는 그 기본 위에서 무엇을 이루어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뭐해서 믿음 위에서 이루어야 인정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인정받는 비법이죠. 구원받는 비법이죠. 제가 비법을 또 하나 알려주는 거죠. 무엇이든 믿음 위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부터 이루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사랑에 의심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랑은 깨어져요. 불신이에 무엇을 이루든 엄청난 걸 이루더라도 그냥 사상 누각인 거예요.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 위에서 무엇을, 믿음 안에서 무엇을, 그죠? 그 무엇에는 여러분 좋은 거 다 갖다. 믿음으로 용서, 믿음 위에서 사랑, 믿음 안에서 순종, 그죠? 그런 거. 좋은 거, 선한 단어들, 선의 단어들을 막 넣으면 그래 합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이 구원받는 핵심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난 사랑이 많은데, 난 감사가 많은데, 용서가 많은데, 다 좋은데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사랑이 많고 용서 많고 감사 많은 사람 믿음이 없을 리는 없을 텐데, 근데 굳이 따지자면, 절대적으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용서도 많고 감사도 많고 인내도 많고 사랑도 많고 다 많아. 좋은 거. 근데 딱 믿음이 없네.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냥 개인 취향인 거예요. 개인 취향. 믿음 없는 상태의 사랑이고 용서고 인내고 감사는 개인이 추구하는 철학적 가치관일 뿐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이 많고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용서가 많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믿는 사람보다 인내가 많은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떻게 그들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그 좋은 것들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가 사랑이 많든, 인내가 많든, 지금 하나님 집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집에서는 못 산다는 거지. 사람은 참 괜찮은데, 사람은 참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꼭 해야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참,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선한 어떤 그런 뭔가 배울 점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은 더 많은 참 안타깝죠.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고 인내가 많고 감사가 넘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믿음이 없는데도 자신의 어떤 뭐가 좀 갖춰진 거야. 인격적으로 삶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돌을 닦듯이 된 거야. 근데 딱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살면서 사람 좋다는 얘기 들어도 아버지 집에는 못 가는 거지. 하나님 집에는. 믿음의 자녀가 돼야 가는 곳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 위에서 사랑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내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지금 비법을 막 알려주잖아. 막 비밀을 너만 알아. 완전 그거야 이거. 사람들이 너만 알아 제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만 아시라고 지금. 응? 그러니까 개인이 추구하는 철학적 가치관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좀 내가 배워야 될 분들도 있다니까. 근데 그죠? 사람 사이에서 사람 좋다 들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께는 무용지물입니다. 응? 인간 사이에서 좋은 평가가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 집에 가서 살 건데 그러면 좋은 평가해주는 그 사람 집에 가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요거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좋은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사람 좋은 자였겠지.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서 그가 어떤 평가를 받던 간에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다 누리겠죠. 하지만 그가 사람 사이에서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떤 나쁜 평가를 받던 간에 무슨 평가를 받던 간에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선악을 품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뛰어난 거지 악을 품지 않은 건 아니잖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 안에는 선악. 그도 악을 품고 태어나는 거고 하나님께는 악은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악을 없애야 되는 거고 악으로 그 사람이 죄를 무엇을 짓더라도 지었을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으로 산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니까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사람 좋은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아예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좋고 나쁘고를 인간이 평가하든 말든 하나님의 좋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던 간에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선악을 품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의 자녀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찾는데? 믿음으로. 자녀의 증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아버지께서 뿌린 믿음의 유전자. 우리 유전자가 같아야 되잖아. 뭐가 일치해야 되잖아. 당신이 사기꾼이 뿌린 믿음 유전자 말고 내가 사기꾼도 믿는다고. 모든 사람은 믿고 산다니까 아버지를 믿어야지. 아버지는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자신의 그 믿음의 유전자를 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있어야지.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뿌린다니까요. 지금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받아야죠. 자 봅시다. 우리가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알죠.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알죠. 너무 당연하죠.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유전자 검사 안 해도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홍길동으로 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알아. 날 때부터 봤잖아. 그리고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알죠. 응? 아이가 멀리서 아빠 하고 자기 아빠한테 달려가. 아빠를 아니까 달려가지. 남의 아버지한테 달려가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로 믿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아버지니까 내 자식을 아는 것이고 또 자식이 내 아버지를 아는 거잖아. 우리 가족이 너무 당연하게 살지 않습니까? 왼수 같은 사이라도 그거는 감정적인 거고 아버지가 아버지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관계라는 믿음은 당연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눈 뜨면서 내 아버지가 맞나 하고 의심하고 그걸 다시 믿음으로 해서 아버지로 사는 게 아니잖아. 너무 당연하죠. 우리 일상이라는 게. 아버지가 아버지고 엄마가 엄마고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런 당연함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당신의 자녀를 찾는 거죠.
그 나의 믿음으로, 내 믿음에 아버지의 유전자가 있냐 보는 거지.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내가 아버지로 알면 너무나 당연한, 그 부모 자식 간에 있는 그 당연한 그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죠. 너무나 당연한 아버지고 난 너무나 당연한 자녀인 거야. 그걸 매일 확인받습니까? 그냥 눈 뜨면 아빠 잘 잤어? 이런 거. 어? 우리 딸내미들은 그러지. 뭐 기채우 막 뭐 이런 거 안 하죠.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믿음, 나의 믿음에서 그런 내 믿음을 보임으로써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때려 죽여도 내 아버지인 거지. 의심하지 않지. 아버지라 믿어야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지. 그런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형성되는 마음.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를 인정받은 자가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믿음이 기본 중에서도 기본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시작인 거예요. 근데 믿음부터 안 되는데 그 다음 얘기는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만 돼도 일단 구원을 하겠다잖아.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랑 사랑 안 해? 사랑하려고 영원히. 근데 믿음이 안 되고서는 사랑도 영원한 시간 가운데 사랑도 깨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된다니까. 더 이상 못 믿는다니까. 응? 더 이상 막 선악과 따먹고 사탄처럼 하나님이 정한 그 위치를 막 지 맘대로 막 이탈하고 하는 거 이제 그 꼴은 못 봐. 천국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응? 그런 거는 밖에서 새는 바가지를 안으로 들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응? 안에서 새니까, 천사가 안에서 새니까 그냥 밖으로 내버렸잖아요. 응?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 하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냥 뭐가 새기 시작하니까 밖으로 내쳐버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골라서 데려가야 되는데 밖에서 새고 있는 바가지를 뭐 하려고 데려와? 응? 완전한 자. 응? 완전한 믿음에 있는 아버지로 믿고 홍길동으로 살지 않을 딱 그 애를 딱 데리고 와야지. 근데 믿음이 기본 중에 기본임을 반드시 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자녀니까 아버지의 것을 당연히 누리는 거지. 막 눈치 보면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에서 뭐 이거 물건 쓰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누구 눈치 봐요? 지금? 이 내 집에서 내가 지금 녹화하는데 내가 눈치 보면서 막 합니까? 막 노래 부르는데 뭐 누가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내 집에서 내가 부르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유롭잖아. 내 거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내 거여야지.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믿음 위에서 모든 걸 이룰 겁니다. 믿음이 반석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룹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구원에는 시발점이며 끝이라는 것이며 그 믿음이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야 돼요. 언제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그 구원받고 나서 믿음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구원이 완전히 형성이 됐으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사랑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들을 귀가 있는 우리 성도, 교회 성도 여러분께는 이 말씀이 깊이 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정규 강좌는 다 마쳤습니다. 23개로 총 24번째 마지막은 좀 그냥 편안하게 뭐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 또 까먹으셨을 수도 있고 아직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조금씩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로 녹화. 그래서 믿음 강좌는 끝내고 뭐 믿음 얘기 앞으로 안 하겠습니까? 계속 하겠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근데 또 그 다음 강의 기도입니다. 드디어 기도가 왔습니다.
왜 믿음을 했냐? 믿음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믿음이, 자, 아까 금방 얘기했죠. 믿음 위에 뭐, 믿음 위에 뭐. 그럼 뭡니까? 믿음 위에 기도. 믿음 안에서 기도. 믿음으로 기도. 딱 떨어지죠? 기도는 내가 바람이잖아. 이루어지길 바라잖아.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내가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니까 내가 믿음부터 강의를 한 거죠.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길을 걸었고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더라고. 내 노하우도 드리는 거지. 근데 왜 네 노하우를 주는데? 내가 노하우를 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인간은 간사해요. 지한테 불리할 일은 안 해요. 근데 내가 이게 나에게 좋다라는 걸 믿으니까. 믿음으로 내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는 거지. 믿으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나의 믿음의 지식을 나도 내 인생 시간 한 번밖에 없는 거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관계 여러분 갖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100%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또 길을 찾아가자고요. 도자다, 길도잖아. 또 하나님과 믿음을 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또 비법이 기도라는 거지. 그래서 믿음 뒤에 또 기도라는 강좌가 있으니까 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12번째 다음 강의는 일단 믿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